제가 15장 2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나와여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천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고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시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지 않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탕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불공평함이라는 조금은 도전적인 제목으로 탕부라는 제목으로 탕부 아버지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와 오늘 이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피시는가를 세 가지 비유로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비유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마찬가지로 양을 잃어버린 사람, 동전을 잃어버린 여자,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탕자도 아니고 처자들도 아니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난 아버지가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아무런 이해도 없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아버지는 불의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공평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값을, 동일한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일관되게 동일한 값을 주는 세상의 공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차별이 되고 때로는 불만족이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획일화된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봐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들의 관념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것이 유대의 모든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물려줄 때는 더 이상 아버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요. 그 이전에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그것을 맡길 만한 자격이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 달라고 하는 요구에 모든 것을 주었더니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좋은 옷을 입히도록 이야기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 온몸이 거짓골인데 거기다가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씻기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도록,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돋보일 수 있는 존귀함의 가치들을 그 손에 끼우고 발에 신겨서 데리고 나온 이후에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가진 것을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아들을 다시 내 아들로 맞아들일 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모든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절망했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값을 치르고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것만 채워줘도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영혼은 많은 의심과 많은 절망과 많은 고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공들이시고 오랜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주께로 돌이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공평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채워져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관되게 회복되는 것이 공평이지,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고 누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하나님이 공들여서 돌아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평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그 모든 수고를 우리가 서로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받고 덜 받고를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세우시는 공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남들과 비교해서 많냐 작냐로 따지는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마다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어디 있느냐? 저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공평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무슨 논리로 뭘 설명하려고 해도 이 본문의 비유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누구는 하나님 이렇게 더 하시고 왜 나는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인 둘째 아들도 재산을 잃어버린 것으로 스스로 종을 자처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과거에는 탕자였지만 지금은 탕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늘 언제나 100점짜리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여정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여정이 엉망진창이고 배배 꼬여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그 안에서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주저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나왔든지 앞으로 천국으로 가는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뭔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일관되게 행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을 주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노모가 자기 딸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 딸이 그 말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늙어가는 어머니를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음이었어요. 아, 내가 이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날이 길지 않구나. 이제라도 내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좀 해드리는데 그 교회 좀 나가주는 거 뭐가 어렵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함께 갔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런 것도 새롭고 이런 것도 교회가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아니,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질서가 없고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 같아? 불평과 불만족이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 나 교회 다녀보려고 했는데 다녀보니까 교회가 참 무질서하고 원칙도 없고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나 못 다닐 것 같아. 그 딸에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닌 지 이 평생 동안 나는 예수님만 보니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 네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것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도록 이끄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불평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자녀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처자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논하고
우리에게 애쓴 시간들을 논하고 우리의 노력을 논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우리가 받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가 여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 삶을 고치고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갖는 주님을 비판하고자 할 때 그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배워가도록 이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친 채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또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머물도록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아버지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에 집중할 때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늘 아들이 올까봐 그 길을 향해 눈을 들고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여 부정한 영혼들에 실족하지 않을까, 약한 영혼들이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깨우시는데요. 왜 하나님은 나 이외의 다른 영혼들에게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주시면서 나는 늘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큰 신앙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어떤 성도가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과 비교해서 높다 낮다를 많다 적다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여기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엇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불만족이나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주님이 기뻐하셔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주님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좌우편에 서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내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좌우편의 영광을 누구에게 두시는가를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가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지켜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성취로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는 것,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누가 우위에 있고 또 낮아져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즐거워하는 일에 나는 동참하리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나는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삶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